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유럽입니다. 그 마을에 전도를 갔다가 불가피하게 얼마 전도 못하고 몇 명 이렇게 전도하고서 모아놓고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로 갔어요. 가고 나서 거기에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목사 세운 디모데, 젊은 목사님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담임 목사가 디모데인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했다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교회를 굳게 세운다는 것을 편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개인적인 경험이고 옛날에 희상을 3장까지 해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에서 기록했고 예수님 오신 후에 약 51년 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편지를 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인들의 성장 방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죽은 사람들이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5장부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생활에 대한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기대를 했는데 안 오시니까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흠이 없이 살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 없이 살으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진리를 배운 대로 힘써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교훈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적 진리를 배운 대로 힘써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성도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죠. 그 정보 같은 거 있으면 정보는 부모님하고 공유는 안 하고 친구하고 공유를 하죠. 그리고 말도 약속도 부모님하고는 부모 자식하고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리고 시간도 시간 약속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친구나 다른데 교회 바깥에 이런 데는 아주 사랑을 그쪽으로 쏘는 것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리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은 성적 부도덕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음란의 역사, 귀신 역사는요, 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뻔히 말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통제인은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몸을 거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다. 근데 나는 그리고 거룩한 자다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나는 제어하며 악한 것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성적 욕망을 잘 다스려 함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늘상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먹는 것이 풍족하니까 먹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짜서 성적 욕망으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음란한 세대에 아주 빠지고 있어요. 예, 급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도 성적에 대한 욕망을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관계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된다. 깨끗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창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뭐냐면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부여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즉 돈도, 정신적인 것도, 거의 영권도, 그리고 초자연, 자연적인 것도, 물질도 다, 사람도 다 주님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은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것, 그런 것도 도움을 도와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이게 뭐냐면 오르세르트, 권위입니다. 권위. 그 권능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하늘과 땅에 천지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위, 돈을 지배하고 돈을 관리할 줄 알고 돈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관리하는 그분을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이 권위를 성령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럼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그러면 성령은 뭐냐 하면 권능이에요. 권능. 권위가 뭐냐? 오리시얼티. 지금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나가면 막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돈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는요 돈을 지배하고 악한 사탄을 추방하고 그리고 모든 권세, 모든 권능,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건 뭐냐면 거룩감이에요. 그 흠이 없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요. 저 동영상을 보니까 돌 같은데 돌 막 깨는 거예요. 돌 깨면 그 안에 요만한 막 아주 영롱한 아주 동글동글한 그 보석을 캐더라고요. 근데 그건 깨지지도 않아요. 때려도. 그리고 그 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강해요. 이게 뭐냐면 흠이 없으면 강합니다. 흠 있으면요 푹푹 들어가고 그 흠이 있으면 아주 이물질이 끼고 그러죠. 근데 흠이 없고 거룩하면 아주 강합니다. 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라 고 모든 일과 환경에서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는 삶을 단계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위 그리고 이 부모의 권위 이런 권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 돌을 던져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이 비가 새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이 파괴적인 유혹을 가지고 우리에게 파괴적인 유혹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탄이 구멍을 뚫어요. 딱 이 우산에 구멍을 뚫으면 이 구멍 속에 이 사탄이 흠을 남편에게 갖다 줍니다. 남편이 흠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흠이 있어도 그러면 남편이 보기 흉해. 저 남편은 지저분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아내는 남편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구멍 뚫린 남편에게도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권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 불결해. 부모님이 죄가 많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죄가 많아. 그러면 그래도 절대로 이 권위의 우산 안에 떨어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들을 다음 행동의 신호로 삼아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탄의 마귀 역사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도말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멍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흠이 있고 그러면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흠이 있고 그러면 담임 목사를 흠을 감춰주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멍을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의 권세에서 그리고 이런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병들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형통의 열쇠예요.
뭐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이성의 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삐그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려면 인간관계가 형통한다든지 이성의 문제가 형통한다든지 부부관계의 문제가 형통한다든지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 분별하기는요 자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금식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한 지시에 성령님의 지시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후각, 청각, 시각, 미각, 감각 이 오감을 통해서 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게 육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빠닥들 때 우리가 패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러면 지와 정과 의로 인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그렇게 해줄 때 성령을 우리는 이 혼으로 지정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지각을 받아서 우리는 또 금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전달받아서 혼에 적용시킬 때 믿음의 결단으로 해서 행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래서 이 악을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 이 거짓말 할 때는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 찾아낸다 하면은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대가는 더 큰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을 행한 대가는 더 큰 정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정교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지, 그리고 내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우리는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각은 자손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반대로 저어주는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적당히 허용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탈선을 붙이는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스스로 적당히 허용하는 것이 자녀에게는 탈선을 붙이는 핑계가 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든다. 죄는 우리의 혼의 역량을 줄어들게 한다. 혼이 빠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 있고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 초음파 소리가 있고 저주파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빛도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양심도 옳은 것이 있고 그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으로 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있습니다. 사탄은 악한 것들을 통해 힘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또 이 사탄끼리 모아서 군대 귀신이 들으면 아주 크게
이 역사하는 그 힘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받는다. 악한 물건들을 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우상 같은 거, 악한 거,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는 그들의 정확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입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들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불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은요, 우리가 음악나는 나음악 이런 것을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음악이 그런 것은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도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다가 악한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친구, 영역, 음악, 활동, 재정, 말,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말도 하고 재정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부 넓혀지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우리 혼에 채워져야 되고 성령이 우리의 뜻을 시험하사 그리고 우리의 뜻을 성령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음악을 들으면 음악 평가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이 육이 있는데 이 음악의 기본 요소가 선율이 있다는 거예요. 선율. 근데 이것이 가장 창조적인 부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을 올려 드리는 것으로 이 영을 선율을 통해서 영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적 정신적으로는 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율을 지어가는 화상에 이 베일이 있다는 거, 화음의 베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 시도 이런 건 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박자. 근데 이 맥박과 같다는 거예요. 이 4번의 사박자로 쿵딱 쿵딱 쿵따닥 쿵따 이런 것처럼. 그런데 맥박이 없으면 맥박이 틀지 않으면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맥박이 우리 사람들도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맥박이 막 세게 뛰면 빠르게 뛰면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맥박이 빨리 뛰고 그러면 이게 병든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은하게 쿵쿵쿵 뭐죠? 1분에 70번, 80번 이렇게 뛰어야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도 아주 기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음악도. 근데 음악의 기본 동력이 영적인 동력이 이렇게 파장이 있는데 정신적인 동력이 세고 신체적인 동력이 이렇게 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과 완화, 긴장이 영적으로는 올라가야 되고 완화는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협화음, 협화음, 반복 변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의 기본 영향, 즉 영적으로 음악을 나음악 기분 음악이 막 템포가 쾅쾅쾅. 저 지하철 가면 막 젊은 애들이 막 여기서 막 이어폰 트는데도 옆에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막 음악가 막 템포가 빠르게 막 쿵쾅쿵쾅 막 듣고 있는 거 옆에 나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음악의 불균형에 긴장과 불안과 좌절을 갖다 주고 우울증과 절망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음악은. 그리고 혼란을 갖다 주고 반항을 가지고 자기 과실하고 지나친 감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육체적으로는요, 육체적 욕망이고 산만화된다는 거예요.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음악을 검색하는 것은요, 그 영을 확인해야 되고 음악가가 누구냐, 그리고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룩한 삶에 근거하는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음악은요, 삶의 진실을 말하고 해결책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고 창조와 심판이 있는 선한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음악은요, 삶에 대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고 끝이 없고 진화한다는 거, 심판이 없다고 말한다고 말고, 죽는 것은 잠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허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확인해야 되고, 연주자의 삶에서 그리고 청중의 삶에서 그 음악을 들은 사람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반항, 탐욕, 온락의 승부리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TV로 허용할 때 자녀에게 초래되는 결과, 이 TV는 좋은 것을 약간 즐기고 악을 용납하는 습관을 갖는다. 그런데 TV의 오락프렘, 이 오락프렘이 언뮤즈라는 거예요. 이 언뮤즈가 뭐냐면, 오락은 뭐냐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요, 개돼지로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왜냐면 언론들이 전부 다가요, 먹방을 하고 있어요. 먹방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방향을 막 하고,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 거의 다가 오락 프로그램이에요. 뉴스 아니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을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오락 프로그램의 악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락이라고 생각합니다. TV는 세상의 시스템과 잘못된 개념을 계속 접하게 된다. 이가 첫째 허락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죠. TV는 부도덕의 새로운 치저점을 보여주며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TV는 부모가 절대로 집에 불러들이지 않을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TV는 자녀의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갉아먹는다. TV는 성경 말씀에 대한 자녀의 반응 감각과 양심을 발휘시켜서 창의력을 죽인다. TV는 궁극적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적으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래와 같은 일을 행했을 때 일어난 일이 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주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주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무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져주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그들을 다스려주다. 죄를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음란한 죄를 범하면 음란한 노예가 되겠어. 그래. 이건 빨리 회개하고 조립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녀가 세상 음악과 비익한 기독교 음악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결과, 세상 음악,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지만 CCM 같은 거, 이 세상 음악과 비슷한 거 이렇게 될 때 양심에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음악은 일종의 예배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성욕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영과 조율되어 있다. 이것은 공명의 법칙으로 증명된다. 그 공명의 법칙 알죠? 이게 때리면 물리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음악을 들으면 세상으로 내가 공을 들어야 된다. 세상의 말을 나온다 듣는 것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너 자신을 만족시키라.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의 목적을 이미 수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만족시키는 거에 보고 그 기분 좋은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하면서 이 잘못된 종교의 목적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이용당할 소지가 아주 많아졌다. 잘못된 음악은 반항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부도덕을 동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미 음악을 그리스도의 희생적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들로 만들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락 문화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심각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영웅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이 그 선망의 가장 큰 형태는 모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인 음악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인본주의 교리를 조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삶의 주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면, 신체적으로 뭐냐면 이 그 갑상선이 온다는 거예요. 갑상선이 되게 어디냐면 여기 밑에 있는데 그 사타구니 이런 쪽으로 갑상선이 오죠. 그게 신체적인 원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원인이 오고 이 휴식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원인은 이 우울증의 원인이 감정적 스트레스로 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관계로 해서 오고 과거에 낙심된 일을 통해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뭐냐면, 영적으로 우울증이 오는 건 고백하지 않은 죄. 죄가 있는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쪽팔릴까 봐서. 그리고 혼날까 봐서.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까 봐서. 그래서 두려워서 고백하지 않은 죄. 요게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패배, 현재가 내가 음란한 행동을 하고 난 자괴감, 좌절감, 절망감으로 인해서 이 우울증이 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주기가 와요. 이게 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이렇게 삶의 주기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 오다가 어느 날 이게 막 파동을 막 진동을 해요. 이게 어떤 때냐면 교만할 때. 교만을 하게 되면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교만하다가 탁 튑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이 새로운 패턴, 새 본성,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 때, 성령이 말할 때 너는 교만한 거야, 회개해. 그러면 바로 다시 딱 내려와서 여기서 이 옛날 본성으로 따르하다가 이 죄의 패턴에 습관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또 와요. 그래서 이 영적인 패턴이 와요. 어떤 때는 막 음란으로 막 매동 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막 음란한 것들을 막 주기적으로 차를 딱 튀어다가 성령으로 딱 맞아서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또 이렇게 삶의 주기로 안정적으로 살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이 도벽 같은 거, 도둑질 같은 거, 이런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은 주기적으로 오는 것들을 이 삶의 패턴으로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 패턴이 한 번 더 하자 습관으로 족쇄가 돼요. 그러면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통해서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가,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이렇게 주기가 올 때 있고, 일주일에 올 때 있고, 연으로 올 때가 있고, 사건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우울증의 주기가 올 때가 있고, 계절을 통해서도 오고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에서, 성경 읽기로 3단계가 뭐냐면 약을, 아픈 사람은 약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아주 연약한 그런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고, 좀 더 건강해지면 밥을 먹어야 되고, 나머지는 또 후식을 먹듯이 성경을 주기적으로 외워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매일 성경 문제풀이를 내면 매일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문자로 보내는 거, 이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수없이 수십 통, 수백 통씩 이렇게 카톡하지만 저하고의 문제가 이 성경 문제를 통해서 이 삶의 주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래요. 악한 사탄 귀신을 이기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큐트를 성경 문제 풀이를 계속 주고받고 풀고, 그리고 풀었다는 것을 나한테 보고를 해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젊은 디모데가 얼마나 이 젊은 그 혈기 왕성한 디모데에게 얼마나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